중심으로 언약 백성의 증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몸에 문신을 하거나 타투를 합니다. 한국에서 개인적으로 목욕탕에 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몸에 문신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문신을 한 사람들의 그 문신 모양을 볼 때 굉장히 저는 불쾌함을 느꼈고 좋은 느낌을 갖지 못했습니다. 보통 그 몸에다 용의 문신을 하거나 칼을 그리거나 하여튼 이상한 문신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문신을 할까? 대부분 이 조폭과 같은 이런 조직에 가담한 사람들이 그 문신을 많이 하는데 아마 더 사람들에게 더 세게 자기를 보이게 하기 위한 목적, 어떤 의리를 강조하는 소속감 이런 의미로 아마 문신을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은 문신이 아닌 어떤 미용의 목적으로 타투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제한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합당한 모습이 아닌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몸에 문신은 아니고 타투는 아니지만 몸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기 전 먼저 몸에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선택이 아니라 명령을 하시죠. 할례 의식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 이유는 언약 백성의 일종의 선택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증거,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할례를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13절을 보면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이 되는 증거, 영원한 언약이 되는 사인으로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은 언약 백성의 증거, 그 표시가 몸에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몸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증거, 그 사인을 우리가 갖기를 기대하십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관계할 때 보이는 형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형식을 이용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어떤 관계 쌓인 증거를 삼기도 하십니다. 오늘 이 할례는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난지 8일 만에 남자들에게 반드시 행해야 될 하나님의 의식 명령이었습니다. 이 할례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언약 백성의 증거로 성경에는 소개되지만 요즘은 어떤 그 위생 관리적 측면에서 남자들에게 이런 어떤 행위를 수술을 하곤 합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수술이 보편적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당시에 이렇게 할례를 행하게 하였는데 언약 백성의 몸의 이 표시가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그 의미를 강조할까요? 진짜 할례는 몸에 행하는 할례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행하는 영적 할례가 되어야 함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몸의 할례가 이제는 마음의 할례, 영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로 대체되어짐을 신약은 강조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가장 큰 실수는 몸의 할례만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 할례를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 영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형식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선민의식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 자신들은 구원받은 것처럼 헛된 구원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가서는 몸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마음의 할례를 강조합니다. 영적인 할례,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 모든 종족의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언약 백성의 증거를 마음의 할례로 대체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행한
이 할례의 의미, 그 할례의 그 영적 의미, 언약 백성의 그 의미가 어떻게 우리 속에 그 증거로서 나타내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언약 백성의 할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몸의 헌신의 증거입니다. 11절을 보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께서 포피를 베어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 베다라는 것은 잘라내다 의미입니다. 잘라내다라는 것은 부정한 것을 잘라내다 의미입니다. 이것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전적인 헌신의 증거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에 대한 그 몸의 헌신, 그 사인입니다. 구약시대 할례는 신약시대에 가서 침례로 이제 대체되어집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먼저 그 몸에 증거를 남기셨는데 침례를 몸에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몸에 침례를 받으셨을까?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죠? 침례 요한도 예수님에게 침례를 자기에게 받을 때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침례를 줄 수 있는가?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3장 15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기 보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침례를 통해서 구속의 의,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십니다. 그 몸에 이제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단강에서 몸에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나중에 이 땅을 떠나실 때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몸의 침례에 대해서 강조하시죠. 예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침례를 주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 언약 백성의 구체적인 증거표입니다. 침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고 이제 새 사람을 덧입는 표입니다. 이제 침례를 받을 때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철저히 죽고 의에 대해서 철저히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헌신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에 들어갈 때 이제 옛사람에게 죽고 물에서 나올 때 새 사람으로 사는 그런 어떤 우리의 몸의 헌신, 삶의 헌신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결국 이 땅에서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헌신, 순종의 전적인 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장로교 성도였고 또 목사로서 이제 세례를 받고 침례교회 목사가 될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이제 침례 예식을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제 아내도 제 자녀들도 내가 이제 침례 교회의 목사로서 헌신을 할 때 순종할 때 그 사인으로 먼저 침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분명히 세례하고 침례하고 의미는 같은데 그 형식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형식 속에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데 있어서 분명히 형식의 차이가 의미도 더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물에 정말로 들어가면서 물을 뿌리는 것과 물에 들어가는 것과 이게 형식 속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제 스스로 경험했습니다. 많은 경우의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할 때 형식 무용론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예배나 모든 어떤 신앙생활에서 형식이 만약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형식을 만약 다 배제한다면, 뭐 의미만 중요하고 마음만 중요하다면 어떻게 보면 보이는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왜 율법을 주시고
왜 이렇게 할례를 이렇게 행하게 하십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 의미를 담은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전적으로 몸의 순종, 헌신을 하나님 우리에게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할례를 받는다, 즉 침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제는 나에 대해서 죽겠습니다, 주님께 대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몸의 헌신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1장부터 11장을 함축적으로 함의하는 한 단어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구원의 과정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너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느냐? 그 구원받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보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합니다. 예배가 곧 삶의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 몸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몸의 흔적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 증거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어떤 흔적, 어떤 증거인지 여기서 명확하게 얘기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은 흔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한 증거가 바울에게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은 그 몸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헌신하고 순종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그 몸의 흔적 증거를 우리에게 자랑하고 고백하죠. 고린도서 11장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구체적으로 숫자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왜요? 구체적으로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몸의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11장 30절에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고 고난받은 것을 자랑하였습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의 자랑이고 흔적이고 증거입니다. 오늘 내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증거가 내 몸에 하나님은 구체적인 헌신과 증거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기뻐합니다. 구약에는 그것이 할례였다면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침례의 구체적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살아가는, 십자가를 위해 살아가는 그 고난의 흔적, 그 증거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거꾸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 몸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용도로 십자가를 향해서 거꾸로 살아가는 그런 어떤 몸, 그러한 삶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증거로 내 몸 속에 언약 백성의 증거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언약 백성의 할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증거입니다. 아까하고 연결되어지는 말씀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삶의 양식이 비슷한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가을의 단풍을 보면 다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아름다운 연주를 들으면 다 같이 좋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는 먹는 거나 입는 거나 비슷한 보편적인 것은 굉장히 비슷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비슷하지만 달라야 되고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분명히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도 우리가 함께 삶을 살아가지만 구별된 신분을 갖고 있는 분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군인들 경우에 구별된 군복을 입으면 여러분 군인다움이 그들 속에 나타납니다. 뭐 경찰들이 경찰복을 입으면 그 경찰의 어떤 모습들이 그 옷 속에 신분 속에 나타납니다. 물론 뭐 종종 그 신분에 걸맞지 않게 행동하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이 나타날 때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가운을 입을 때와 입지 않을 때 조금 마음의 자세가 다릅니다. 그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가운을 입었을 때 공적인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어떤 삶이 그 옷 속에 고백되어지고 결국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할례를 주시면서 그 할례의 표시를 굳이 몸에 지니게 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유대인들에게 행하면서 그 유대인들의 그 살 속에 언약의 표시로 하나님께서 증거로 그들을 하나님이 나타내십니다. 과거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체포하여서 많이 말살을 했습니다. 거의 뭐 600만 명 정도가 가스 수용소에서 죽기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을 이제 체포하여서 유대인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옷을 벗겨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체포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였을 때 그들은 그 몸의 흔적을 갖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몸의 그 흔적을 그들은 이제 날마다 볼 수밖에 없잖아요. 뭐 용변을 볼 때 어쩔 수 없이 그 흔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표시를 볼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정체성과 더불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삶에 대해서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약의 유대인들처럼 몸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하시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2장 28, 29절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기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이 강조합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구별된 다른 사람들과 차별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 안에 마음이 영원히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새 마음으로 우리에게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마음에서 머물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움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금에다 비유를 하시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소금의 가치와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동일시 여기면서 맛을 내는 소금이 결국 소금이듯이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차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실생활에 들어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분명히 구별된 다른 차별된 삶이 직장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관계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인데 더 이기적이고 더 무례하고 더 속이고 만약 그런 식으로 삶을 산다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될까요? 결국 우리는 주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어질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어떤 부정하고 더러운 것은 당연히 여깁니다.
근데 만약 교회가 비리를 저지르거나 그리스도인들이 부정을 저지르게 되어지면 그들은 참지 않고 비난하고 욕을 하고 심지어는 뭐 이런저런 악담을 퍼붓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교회를 향해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세상에서 살아갈 때 손해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속을 줄도 알아야 되고 손해볼 줄도 알아야 되고 양보할 줄 알아야 되는데 끝까지 내가 이기적으로 이익을 보려고 하고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겨루어서 어떤 방식이든지 그런 그 사람들을 나의 어떤 욕심으로 제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마음의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마음의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결국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할례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의 외적인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나는 할례를 받고 구별된 마음이 나에게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내가 내 안에 할례를 받으면 여러분 내 안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 안에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느냐 하면 내 안에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새벽에 기도할 때 마음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는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말씀을 이미 해 주셨잖아요. 가난한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애통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온유한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정말 할례를 받고 내 마음속에 주님이 통치한다면 결국 저와 여러분들 속에 그 삶이 그 마음으로부터 먼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이 능력으로 경험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마음 속에 주님의 그 놀라운 할례의 능력이 마음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여러분 온전하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소원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속에 그 증거가 우리의 증거로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언약 백성의 증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이 할례가 시행될 때 반드시 그 과정 속에 경험되어지는 것이 하나 있겠죠.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합니다. 구약의 경우에 할례가 시행될 때 아마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구약 시대에 그 반드시 할례를 받을 때 아마 그 시간은 굉장히 두려움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난지 8일 만에 하기 때문에 아기는 아직 이게 뭐 어떤 건지 모르니까 그냥 피 흘리면서 넘어가지만 커가지고 할례를 받는다 가정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할례를 장년이 되어서 받았잖아요. 뭐 지금과 같이 수술 도구가 있고 뭐 마취 도구가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부싯돌로 날카롭게 갈아서 그것을 잘라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엄청나게 아팠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피를 흘렸을 겁니다. 근데 이 할례 때 흘리는 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너가 피를 흘리고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피 흘림을 통해서 깨끗해진 존재이다. 그 피는 그런 상징적 메시지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어 가실 때 굉장히 시청각 교육을 이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가실 때 절기를 또는 교육을 절기 때 메시지를 주거나 어떤 그 말씀을 주실 때 보면 눈과 귀를 이용한 시청각 교육을 이루십니다. 몸뚱이에다 할례의식을 통해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 피 흘림의 증거를 갖고 나를 다니게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피를 흘리고 깨끗함을 입은 존재이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기 전에 먼저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여기 죽은 나의 몸이다, 고난을 받은 나의 몸이다, 또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피다.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고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했을까요? 구약의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린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건 결국은 죄의 값인 그 모든 죄값을 피를 흘리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기 때문이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온전케 하나님은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대속의 개념이 그 피 속에 있잖아요. 제사의 개념은 전부 대속의 의미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 피도 대속의 의미로 전가되어짐을 강조하죠.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평화를 누리게 하고요, 나음을 받게 하는 용서와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 안에 정결케 되어지고 그 안에 놀라운 언약 백성이 되게 하는 힘이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 자체가 우리를 새롭게 회복해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피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고 회복하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할례를 그 몸에 그 행하고 난 뒤에 그 흔적을 갖고 다니면서 그 피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할례 언약의 백성인 것을 항상 그 안에 기억하고 이스라엘이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피 할례를 기억해야 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피를 우리는 항상 늘 기억하며 이 땅에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증거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나요? 그래서 사실 많은 경우에 신학자들이 예배 때 강조하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와 회복과 기억을 위해서 성찬식을 예배 때마다 행하라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게 초대교회 때는 이것을 반복적으로 행했지만 이제 점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성찬식을 예배 때마다 행하기에는 너무나도 여러 가지 불편한 요소가 있다 보니까 이게 대충 우리가 1년에 몇 번씩만 행합니다. 그러나 사실 반복적으로 자주 행하는 것이 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보혈의 찬송을 많이 불러야 합니다. 이 보혈의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되는 이유는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저도 새벽에 기도할 때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더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점점 교회들마다, 개인들마다 문제는 십자가가 사라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감동과 감격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나의 모든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고 따라가고 있는가, 내 속에 그 증거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종종 저는 이제 면도기를 갖고 면도를 하는데 조금 실수를 해서 이렇게 면도기에 이렇게 살갗이 베어져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그 짧은 그 어떤 불편함, 아픔인데도 굉장히 그 부분에 피가 나고 그 막 굉장히 쓰리고 아픈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 잠시의 어떤 그 아픔의 시간을 경험하면서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우리의 삶 속에 사실 어떤 그런 기억을 되살리지 않고는요, 금방 기억에서 사라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죄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성취를 이루려고 하고요, 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고요,
온전히 모든 것을 내 이기적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려고 하는 욕심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우리 속에 자꾸만 우리가 마음속에 되살리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이기적인 믿음 생활, 교회 생활할 위험이 있습니다. 날마다 나를 부정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늘 기억해내며 언약의 백성으로서 내 몸과 마음과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증인, 증거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 백성은 그 몸과 삶의 증거가 있습니다. 언약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몸의 헌신의 증거가 있습니다. 언약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증거가 있습니다. 가장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삶의 증거, 은혜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는 할례가 증거라면 오늘 우리에게는 마음의 할례가 증거이고 십자가가 증거가 되어서 이 땅에서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언약 백성으로 우리의 몸에 구별된 몸의 증거, 삶의 증거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속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증거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철저히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복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